샬롬. 뜻을 정하여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2. 조카 롯 현실이냐 믿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3. 환대의 문화와 예수님의 십자가. 4.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입니다. 자손을 약속하신 지 긴 세월이 지났고 언약의 표징으로 몸에 새기는 할례도 행한 뒤에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들은 이미 출산이 불가능한 노쇠한 부부였죠. 아무리 말씀이라도 믿기 어려운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창조하실 때처럼 어떻게 어떤 법칙으로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선포하실 뿐인데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막힌 상태에서 내년 이맘때쯤 이들이 아들을 출산한다면 그것은 오직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외에는 다른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응하는지 내일 본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카 롯, 현실이냐 믿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 그리고 소돔의 죄, 소돔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롯이 소돔을 선택한 13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란이 죽은 후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도움을 받고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거할 땅을 정하라고 했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보기에 좋은 땅 소돔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내가 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겠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이죠. 조카 롯은 장막을 옮긴 후에도, 소돔이 멸망한 후에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배했다는 기록이 없는데요. 롯은 분명히 믿음은 있었지만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 중요시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눈에 보이는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성문 광장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앉아서 여러 가지 재판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에 들어갔을 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으로 봐서 그는 소돔 땅에서 나름 높은 지위를 유지하면서 풍족하게 살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대의 문화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롯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롯의 집에 초대된 손님과 관계를 가지겠다며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몰려온 소돔 백성들도 백성들이지만 아직 남자를 모르는 딸 둘을 내줄 테니 손님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말했던 그 롯은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우리 K문화의 정서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것은 당시의 환대 문화를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도 사람 셋을 보고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히면서 영접하고 떡을 굽고 송아지를 잡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과도한 대접 같은 이 부분 역시 환대 문화라는 맥락으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그 마을이나 성에 들어온 나그네,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내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 대접해야 하며 손님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이죠. 함께 식사를 함으로 대접하는 사람과 대접받는 사람 사이에 보호 계약이 체결됐다는 겁니다. 롯의 상황은 극단적인 경우가 돼버렸지만 그렇게 손님을 대접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개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환대의 문화와 정신은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환대의 대상은 제자들, 그리고 제자된 오늘날의 우리, 바로 내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주시는데 당연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하던 그 대접을 예수님이 해주시죠. 음식을 대접하는 환대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성찬식으로 자신의 살과 피라는 목숨을 바쳐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십자가 희생으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아브라함, 롯의 환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읽으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환대의 최고봉인지 더 느껴지는 것이죠.
네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의 그 삶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이 경시됐으며 도덕, 공정, 정의가 무너졌는지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겠다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멸망당하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부당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찾아도 멸하실 겁니까? 이렇게 매달리고 호소하면서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0명은 당시 한 가정의 단위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공의로운 한 가정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하나 바뀐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런 관점에서 벗어난 의인 10명, 그 한 가정,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존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온 세상이 멸망당한 것으로 알던 롯의 두 딸은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후 동침하여 각각 아들을 낳았고 그 후손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데요.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이 훗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이어가는지 출애굽기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후 20장의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어버린 상황. 하나님께서 급하게 수습해 주시는 내용은 읽으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약속을 지키시고 백성을 보호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이 큰 흐름을 읽어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고 그 흐름이 신약의 예수님까지 이어진다고 했는데요. 그 사명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실수하고 엎어지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생명과 구원의 복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 보이시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누군가를 살리시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먹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시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원을 감히 죽게 아르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손을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부서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명하려 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을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갈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